안녕하세요. 역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주제를 많이 넘는 말씀을 올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민족인 동이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이, 동쪽의 오랑캐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전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관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렇죠. 중국 화와 진화에서 온 것이겠죠. 그럼 묻고 싶네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그들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서 이루어진 독립된 자유인입니까? 저는 민족주의고 국수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에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동의입니다. 동의요? 한자로 동력동에 크고 유연할 이를 표현한 글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지으며 말씀드리는 뜻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쪽의 이족은 중국 화하족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적, 남만, 서융, 동이라고 흔히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 다 중국 화하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서이입니다. 서쪽의 이족들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이는 그 옛날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서 그들이 믿는 신목, 즉 박달나무의 동력에 막 뜨고 있는 해가 걸쳐있는 그런 형상을 의미하는 글이 동력동입니다. 그 우리의 조상님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옛날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고향의 경계쯤에 있던 신성한 박달나무에 걸쳐진 막 떠오르는 해를 보시고 좌표를 찍고 그쪽 방향으로 그냥 묵묵하게 나아가신 집단들입니다. 거기서 아리랑이라는 말도 유래됐다고 보는 일인이고요. 그래서 도달한 땅이 중국 황하의 북쪽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까지 애터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부류들은 또 그 해를 쫓아 계속 동으로 나아갔고 결국 북아메리카의 인디언이나 중남미의 마야인 그들이 저는 동이의 반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랑캐라고 칭하는 이라는 한자는 중국 화하들이 우리 동이를 낮추려고 조작질한 글입니다. 그 이는 큰 대자에 활궁이라고 큰 활을 차고 다니는 오랑캐라고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이자는 큰 사람 그리고 자신을 굽힐 줄 알고 유연하며 겸양의 미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활궁이라는 글 이전에는 우리 민족은 불이 타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이 있죠. 네, 활활 타오른다. 네, 그 뜻입니다. 활궁자가 아닌 유연하게 타오르는 불의 형상이 곧 그 궁자입니다. 그리고 불과 대척되는 물에 흐르는 모습도 굽이굽이 흐른다고 하여 저는 굽이굽이 궁이라고 쓰고 있어요. 저 혼자요. 제가 한자를 공부하는 그리고 인식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말과 그래서 유추를 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양식에서 그 힌트를 얻어보는 것 뿐이지 대단한 어떤 책을 읽고 남의 생각을 갖고 내 생각이냐 얘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단지 5000년 전 동이의 창일이라는 한자를 만드신 그분 입장에서 그분 관점을 빌려오는 것 뿐입니다. 창일의 인물 그림을 보시면 눈이 4개입니다. 정말 그분이 눈이 4개였을까요? 저는 눈이 4개일 정도로 다양한 관점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그분을 형상할 때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창일은 하늘의 북두칠성, 즉 우리 민족의 첫 신앙이었고 믿음의 상징인 그 칠성을 바라보고 땅에는 거북이 등짝과 새의 발자국을 보고 28자의 한자를 만든 것이 그 시초라고 하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의 원형인 훈민정음의 글수가 딱 28자입니다. 우리가 쓰는 현재 한글은 그 4자가 빠진 24자이고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그 창일이 만든 초창기 한자의 획수와 초창기 한글의 획수를 의도적으로 맞추신 듯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세종대왕께서 한자와 한글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계셨고 그 개념을 녹여낸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한글의 거의 80, 90%는 한자어입니다. 우리는 한자의 음훈 그 두 가지를 다 쓰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중국,
일본, 대만 현재 다 음만 씁니다. 후는 안중에도 없는 민족들입니다. 제가 어디서 본 책을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의 의미, 즉 그 후는 그 옛날 우리 뿌리인 동이의 의미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책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냥 동이가 현재 우리고 우리가 곧 예전 동이입니다. 동이는 강하지만 겸손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덕, 그 겸양의 미덕을 갖고 있던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를 보십시오. 겸양의 미덕은 없고 혐오의 폐악만 있습니다. 정치, 경제, 생활 등등 그 모든 곳에 겸양은 점점 사라지고 혐오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겸양은 겸손의 의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해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독립적이고 강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씀씀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겸양의 미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혐오는 어디에 의존적인 노예적이고 약하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혐오의 폐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그 폐악질이 도를 넘어가고 있고 어떤 특정 집단의 사리사욕으로 그 폐악질이 크게는 지역 그리고 남녀노소를 갈라치게 하고 있고 작게는 가정에서도 서로를 미워하는 가족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절대로 독립적인 존재는 그런 사리사욕의 집단에 쉽게 선동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내 생각으로 나로서 경제적으로나 사고적인 바탕에서 독립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누구 말에 쉽게 휩쓸려서 그 세력들의 돈에 의지하고 그들의 의도대로 그 의도가 내 생각으로 착각하고 선동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겸양의 겸자와 혐오의 혐자 한자 둘은 상당히 비슷한 글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겸은 사람들의 말 즉 말씀 언변에 겸할 겸자를 씁니다. 말씀 언이야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고받는 그 말과 글들입니다. 그리고 그 겸할 겸자는 벼 화자 두 자를 한 손으로 잡고 있는 형상의 글로서 그 벼 두 포기를 한 손에 쥐고 있는 형상의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대중의 말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의 강한 자들의 마음이 곧 겸양입니다. 또 그 반대편에 혐오의 혐자는 여자 여의 같은 겸할 겸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여는 그 형상보다는 그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여자 여가 아닌 항아리 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전 동이 달의 여신이 항아였고 그 항아가 최초로 만든 이물이 즉 항아리였기에 그리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양 최대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인 달 항아리라는 독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조상님들은 그 전에 조상님들을 모시던 신주단지라는 항아리를 집집마다 모셨었습니다. 그 집집마다 하나씩 있던 신주단지를 여러 개를 한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혐오의 혐자입니다. 그 집집마다 있는 소중한 신주단지를 누군가가 겸하려고 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 항아에 대한 얘기는 다음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그 옛날 동이의 정신과 마음을 다시 복원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조상님들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인들은 현실이라는 생활에 찌들어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듯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왜 3.1절 날 일장기가 걸리고 추운 길거리에 어르신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추운 거리에서 혐오의 폐악을 할까요? 저는 자신의 생각인 것인지 그 누구로부터 선동당해서 그러는 건지 노예나 오랑캐나 하는 일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선동이라는 한자도 불화변에 부채 선자를 쓰는데 그 불은 큰 불의 들불 같은 의미이고 부채 선자는 집 면자의 기습 언덕 엄자의 결합 즉 집 호자가 그 아래 기두자를 받쳐 쓰는 한마디로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형상의 글이 곧 선동입니다. 결국 선동당하면 자신의 소중한 집이나 자신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가 되니 절대로 불온한 세력들로부터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그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다 선동당하신 겁니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에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일수록 이 나라는 독립적으로 영구히 번영의 길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 즉 그 동이가 원하는 일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주제가 많이 넘은 역설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